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15초를 셀 테니까 한번 눈을 감으신 채로 15초가 되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시겠어요? 시작. 네, 여기 지금 손 드신 분이 15초예요. 자, 이제 눈을 떠주시겠어요? 제일 빨리 드신 분이 3초 만에 손을 드셨네요. 15초가 이렇게 길었단 말인가? 너무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5초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는 정말 갖고 싶은 것,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평하기도 하고요, 또 기가 죽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한 대가가 무엇이었죠?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한 대가가 감옥에 가는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이라도 하고 감옥에 들어갔으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옳은 일 하다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지 않는가가 형통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눈물 나는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다 라고 이 성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케 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이 표현을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요셉, 하나님 말씀의 현재성, 행동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왜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소에 왕실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 억울해, 난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일에 시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감옥에 2명이 수감되어서 옵니다. 바로 왕을 수용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말이 주는 뉘앙스대로 음료를 왕에게 또는 음식을 왕에게 바치는, 어쩌면 바로 왕에게는 신임을 받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요셉이 중요하지요.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날 이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꿈을, 둘 다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후에는 이제 바로 왕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셉이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꿈을 듣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포도의 음료줄을 해서 왕에게 다시 줍니다. 3일 후에 복직할 것을 말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꿈을 이야기하며 3일 후에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두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4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꺼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망 아닙니까? 감옥문이 열릴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드디어 오늘인가 보다. 근데 아니네요. 또 어쩌면 죄수번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죄수번호를 부를 때마다 또 심장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나를 부르나? 또 아닌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던 요셉. 그러나 슬프게도 창세기 4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배경음악이 생각나시죠? 절망의 어느 음악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어쩌면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만 아시지 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가족 중에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부모, 형제, 남편, 아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전혀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해도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지? 의기소침해져서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이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기다림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해결책이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에는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건강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는데 깡마르고 파리한 병든 소가 나옵니다. 그 소가 좋은 암소들을 다 먹어버리죠. 또 한 꿈은 튼실한 충실한 이삭, 보잘것없는 텅 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왕이 고민하게 됩니다. 애굽의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누가 생각났습니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이제 히브리 노예였던 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바로왕을 아련하는 것, 바로왕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을 만나보셨나요? 다 알고 있지만 만나본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왕, 그것도 히브리 노예가 바로왕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저는 꿈의 의미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두 꿈은 같은 꿈입니다. 7년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애굽을 맡기십시오. 그러자 41장 38절부터 4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머 막 박수를 치는데 남의 일이라 기쁘지 않나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입니다. 요셉이 바라던 대로 어쩌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꺼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 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여인을 피해 다니느냐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힘든 경험을 사용하셔서 이 새롭고 중요한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완전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중요한 일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또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일, 교훈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그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는 어려움이 올 때 자신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늘도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고 바로 풀려났다면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려움 속에 낙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가지신 특별한 기회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손 위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스토리는 지금 해피 엔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상이 요셉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보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학교나 직장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쫓아 호소하는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굳게 서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